고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죠. 고향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되니까 이제 고향 생각이 나고, 그것이 이제 과거에 가족들 또 부모님과 같이 생활했던 것이 기억나면서 이제 추억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절 때가 되면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성경에도 보면 우리에게 조상이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족보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로 그 아브라함이 신약에 있는 교회들, 이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까지 포함된 그러한 조상의 원조인 걸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래 본향이라고 할 때는 자기가 단순히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고향까지 포함해서 본향, 우리가 전에는 이제 호적이라는 것도 있고 본적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향이 단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고향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이제 자기의 원 출발점을 삼고 생활하면서 북쪽으로 따라 올라갑니다. 그곳이 이제 유프라데스 강 그리고 티그리스 강을 지나서 이 비옥한 수메르 문화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아주 문명이 발달되었던 그러한 도예지 문화예요. 그 도예지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다가 북쪽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곳이 하란입니다. 갈대아우르에서 시작해서 하란에서 생활한 지가 자그마치 75년을 생활을 합니다. 75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정착을 해서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아버지 데라가 사망을 해서 묘도 거기다 했어요. 그런데 수천 킬로를 내려서 아래쪽으로 내려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없으니까요. 가나안이라 하는 생전 가보지도 않는 새로운 지역에 가라는 주님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야 되는 입장에서 그곳은 어떤 문화가 있고 어떤 환경인지, 특히 이 사람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혼자 그저 말 타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양과 소떼들을 끌고 같이 와야 돼요. 얼마나 긴 거리를 갑니까? 치안이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위험하죠. 언제 도적대가 올지도 모르죠. 언제 어디에서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고향을 떠나 내려오는데, 오면서 자기 조카 한 사람만 딸랑 데리고 가요. 자식이 당시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제 조카 롯만 데리고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셔서 내가 간다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또 왔네요.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가는 사업은 목축업이잖아요. 그래서 목축업을 해서 이제 해야겠다 하고 내가 이제 큰 여기서 이제 복을 받겠구나 생각했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쫄딱 망해버렸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약속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렇게 의심할 만 하잖아요. 근데 쫄딱 망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가뭄 때문에 완전히 그냥 흉년이 들어서 이제 목축업도 뭐 될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이 내려가자. 내려간 것이 당시에 또 하나의 문화를 형성한 곳이 나일강 문화입니다. 거기에 지금의 이집트, 애굽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 가가지고 있어보니까 무슨 사업 미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왕이 자꾸 자기 마누라한테 관심을 주거든. 그러니까 여보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그냥 오빠라고 해. 그러면 나 잘해줄 거야. 그랬더니 애굽 왕이 그걸 딱 보고는 부부지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고는 낼름 그냥 데리고 와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결혼 자금으로 몽땅 재물을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거기에서 탈출해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마누라 팔아먹은 그 이 미천을 가지고, 사업 미천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제2의 재기를 노리고요,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게 사업 미천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목축업을 통해서 이제 목축업은 한 곳에 정착되지 않고 이동하는 사람이에요. 이동하면서 생활하는데 거기에 가니까 텃세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안에서 텃세들에게 이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이제 호위무사들을 세웠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호위무사만 해도 318명이나 되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의 군대가 돼가지고 전쟁에 나아가서요,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거기에서 등장한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11조라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위무사만 318명이지. 자, 그리고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목동들, 그리고 양떼, 소떼들, 짐승들이 바글바글하지. 그렇게 하면서 아주 거대한, 아주 부유한 사람으로서 이제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토지 매매를 많이 해가지고 땅을 최대한 확보해서 자기의 근거지를 마련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목축업이라는 것은 한 곳에 머무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을 사지 않고 자꾸 이동하고 하면서 양을 키우고 소는 키우고 갈 망정 이 땅을 키워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은 내가 묻힐 땅이 하나 필요하겠구나 해서 작은 땅 하나, 당시에 묘는 우리처럼 매관하는 것이 아니고 동굴에다 집어넣으니까 동굴이 들어있고 앞쪽에 밭으로 형성되어 있는 땅 하나를 딱 삽니다. 그것이 막벨라굴이에요. 그거 하나 딸랑 사고 더 이상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고 이제 생활을 하다가 노시 이제 자기들 부리는 그 노세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니까 이때쯤에서 분가를 해야겠다 해서 그것에 나누게 되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 방향으로 좋은 환경을 따라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창세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데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니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외국인 맞다. 나는 디아스포라다. 나는 여기 지역 사람이 아니고 나는 여기 토착민이 아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그네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이제 지역이 유지가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왕들과도 교분할 정도로 말이죠. 자기 근거지가 확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빌립보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고요. 특별히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자가 돈을 들여서 산다든지 아니면 공을 세워가지고 황제로부터 받는 그러한 케이스가 되는데 빌립보 성은 이방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자치구가 되어서 이 사람들에게 부여된 특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굉장한 자기 프라이드가 강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다 라고 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대단해 보이는 이 시민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평가절하를 하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자라다. 너희나 나나 다 지나가는 인생일 뿐이다.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떻겠냐?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타지 사람이다, 객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을 때 그가 그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때나 지금이나 근거지를 마련하려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최대한 땅을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투자를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면서 드러냅니다. 창세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정체성이 결코 자기의 소유나 자기가 근거지로 삼고 있는 재산이나 토지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를 하며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다. 행인인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이북에서 회령에서 태어나셔서 교직 생활을 하셨지만 제가 그걸 원적지를 추적해 왔어요. 그랬더니 영주에서 출발하셨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할아버지가 계시고 경주로 오시고 그리고 경주에서 일제시대 때 가셨어. 아버님이 24년생이니까 회령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교육생활 하다가 내려오셔서 전라도 담양에 가서 어머니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섞어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갈대아우르는 이제 동쪽 방향이에요. 동북쪽 방향에서 유프라데스강 둥한 그러한 비옥화 땅에서 올라가 가지고요 위에 하란에 머뭅니다. 우리로 표현하자면 저 이제 함경도나 그런 땅이에요. 위에 북쪽이에요. 만주 땅이나 거기서 끌어 내려온 거예요. 아래쪽으로. 가만히 묵상하면서 야 나하고 약간 비슷하다. 그런데 아버님은 이제 여기서 객지 생활을 하면서요. 이제 거기서 고향에서 교직 생활을 또 하셨거든요. 근데 그 열등감이 뭐였냐면 객지 사람이다. 남들이 꼭 객지 띄고 농 이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고향에서 이런 도예지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남기 위해서요. 이제 정치 활동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정당에도 들어가고 활동을 하시고 또 무슨 학교에 보면 그 당시 지금 있는가 보는데 뭐 육성회장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걸 그냥 오랫동안 아주 장기 집권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무슨 또 그 당시에 또 무슨 명예 파출소장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도 오래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사촌 또 큰아버님 만나니까 이분이 또 도경 경찰국장이니까 그 백을 써가지고 어떻게 저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봤을 때 저게 뭔 의미가 있냐 했더니 본인이 이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정착을 했죠. 그리고 이제 금년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94세죠. 그런데 객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북에 대한 그리움이 당신의 어렸을 때 추억이니까 괜히 그냥 명절만 되면 우울증이 생겨가지고요. 함경도에서는 옥수수 밥을 먹었다고. 그래서 옥수수 밥을 해달라고. 보니까 나는 뭐 별거나 된 줄 알았더니 그냥 옥수수 그냥 밥에다 같이 섞어서 보리밥에다 헹구고 간장 뿌려 잡수리는 것이고 명절 때가 되면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아니 직계가족이 다 거기서 장로 권사하고 다 돌아가셨으니까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명절만 되면 갈 데 없으니까 이제 짜장면 500원이에요. 그다음 500원 딱 주면 그거 들고 가고 영화관에 가는 거예요. 그럼 영화관에 이런 의자로 나무 의자로 돼갖고 스펀지도 없는 거 탁탁한 거에 앉아가지고 영화 앞으로 보고 이제 그것이 명절이에요. 제 생일 때도 이 생일잔 참 이것이 북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불효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없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제가 우울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네요. 야 이제 성묘 갈 때가 생겼다. 외할머니하고 저하고 사이가 엄청 좋았어요. 그런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또 좋은 거예요. 성묘 갈 때가 없어가지고 명절 때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야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네. 나도 이제 성묘할 때가 있구나.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칠남매 가운데서 내려오시니까 객지에서 서러움을 남모르게 받았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군대가 호위무사가 318명 있고 또 자기가 사업을 키워가지고 엄청난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컴플렉스가 있었겠습니까?
아예 그것을 인정해 버린 거예요. 내가 마치 원터세인 것처럼 하지 않고, 그래, 나 갈대아 우리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에서 내려왔어. 나 외국 사람 맞고, 나 타지 사람 맞고, 그리고 나 여기에서 이 동네 가고 저 동네 가고 풀을 따라 움직이는 목축업하는 사람 맞아. 농경문화가 아니고 목축문화니까 나 그거 인정해. 그것을 아브라함은 드러낸 거예요. 주님이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고향이 그리웠으면 그만큼 부자니까 이제 아버지 묘는 어떻게 되었나, 한번 우리 친척들은 어떻게 사나 하고 한번 저 북쪽으로 하란 쪽으로 한번 갔다 올 수도 있지 않겠냐. 아니면 자기가 태어났던 갈대아 우르 쪽으로 한 바퀴 삥 돌면서 금이환영하면서 나 이렇게 부자가 돼서 왔네, 친구들 잘 썼는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까. 돌아갔다는 거야, 안 돌아갔다는 거야? 내려놨다는 거야. 바울은 우리가 가야 할 본향, 고향은 하늘에 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과거의 추억, 이제 그것이 많이 기억이 되다 보니까 되새김질 하면서 전에는 우리가 이랬어, 뭐 송편도 이렇게 만들었고, 요즘은 다 떡집 가서 사오지요. 웬만하면 사옵니다. 귀찮으니까. 전도 이제 다 붙이고 있지만 그 고소한 거 이제 따끈따끈할 때 하나씩 먹고 하는 그 재미있어요. 지금은 전도 가서 이제 또 한 10,000원씩 주시오 이렇게 사오고, 귀찮으니까 이제 다 간단간단하게 사는 세상이 됐어요. 예. 그런데 그런 고향에 대한 추억이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고향을 추구하고 찾는 것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16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뭐하니? 원래는 가보지 않는 고향이고 영적인 고향인데 더 나은 본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심지어는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리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다가, 야, 아브라함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 하니까 돌멩이를 들어서 때려버리려고 했어요.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너를 대하지 않았다니, 이게 완전히 정신병자구나 생각한 거죠. 아브라함이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크게 이야기해서 누굽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오셨을 것이다.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면서요,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걸 강조해요. 요한의 고백뿐만 아니라 바울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마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서 끝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이신다 그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더 나은 본향의 그리움, 그것이 이 선지자 아브라함이 추구하는 고향 찾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보고, 금강산 한번 다녀오시던지요. 이산가족 찾기 그때 KBS에서 그냥 난리 났었는데 그때 좀 더 찾지 그러시냐. 그러니까 금강산은 이제 거기 교직생활 하면서 수학여행을 자주 가서 가볼 것도 없답니다. 안 봐도 다 한대요. 그리고 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뭔 일이 있을까봐. 그리고 이산가족 찾기 하다니까 제가 한번 나갔다가 당신께서는 안 나가버린 거예요. 저만 내보내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서 장로 권사 생활하고 부모님 계시고 형제간들이 다 믿었는데 몰래 일사후 때 일어나기 전에 이제 원산을 통해서 내려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려온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가족들은 신분상에 불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서 교직생활 하시다가
이승만이가 괜찮아 막 이런 식의 발언을 해가지고 실은 한번 유치장에 갇혔답니다. 근데 자기를 가둔 그 사람이, 그 간부가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못마땅한 그런 취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보약 찾는 걸 원치 않고, 조카들 이제 만나서 뭐하겠냐, 다 편히 사는 게 낫지, 괜히 찾는다고 했다가 긁어 부스럼낸다 그러고는 외면해. 그러니까 우리 집은 명절이 제일 쓸쓸한 집입니다. 갈 데도 없고 뭐 할 일도 없고 뭐 하냐고요. 뭐 친척들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고향이 있었지만 그에게 새로운 고향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더 나은 고향인데, 하늘에 있는 것인데, 미래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사모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명절에 다 이제 가족들 만나고 지인들 만나고 친구들 뭐 이제 고향도 가고 부모님 뵙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고 미래로. 주님께서는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기가 막힌 성 하나가 내려온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도 성이 나오는데요. 이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면서 성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원래 이 농경 문화에서는요, 또 목축 문화에서는요, 성 문화가 발달되면요, 그것은 도예지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성을 쌓기 시작한 것은요, 모여있는 하나의 마을 공동체, 커뮤니티를 형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 문화가 성과 성벽과 대문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적의 공격으로부터, 도적대로부터 무방비 상태에서 완전히 당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을 성장을 시키려면은 반드시 그 촌락 외곽 지역에 성벽을 쌓고 성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자연 촌락 같으면은 그저 가서 바로 밤중이라도 기습해서 다 초토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도시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 도시문화가 얼마나 있겠어요. 농촌문화고요, 목축업 문화 속에서요, 하나의 밀집된 인구들로 인해서 도시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한참 동떨어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돔, 고무라 이런 데는요, 성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런 데는 발달된 경제가 성장된 도시문화입니다. 그런데 롯이 자꾸 그쪽 방향으로 갔잖아요. 아이, 그쪽이 좋다고 말이야. 문화도 좋고 말이죠. 목축업하기도 좋고 생활하기도 좋고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사는 삶이 얼마나 문화적으로 발달되느냐. 가끔 목사님들 뭐 이렇게 서울에 살다가 시골에 들어가면 아우, 서울 사람들 부러워. 서울에 갖가지 행사도 많고 문화 행사도 많고 우리는 뭐 시골에서는 영화관도 뭐 변변치 않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막상 서울에 살고는 남산 타고 몇 번 가보셨어요? 63빌딩, 제가 서울에 몇십 년 살면서 63빌딩 제가 안 갔습니다. 못 갔습니다. 제가요, 시골에 있을 때 시골 사람이 관광 간다고 따라간 곳이 63빌딩이었어요. 남산 타고 내 돈 들여서, 내 경비 들여서 간 적 없어요. 남들이 가니까 시골에서 따라간 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 롯데 빌딩 높게 세워놨죠. 그거 가보신 분 얼마, 물론 애들은 갑니다만 어른들은 뭐 얼마나 갑니까? 애들이 아닌 곳에. 근데 시골 분들이 많이 올라오죠. 오히려요, 서울에 산다고 해서 그렇게 문화 혜택을 많이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컴플렉스예요. 자기 컴플렉스. 제가 시골에도 완전히 한 20가구 사는데 살아봤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 서울을 나는 이제 떠나는구나. 난 자유하다. 이 바벨론 같은 서울아, 잘 있어라. 주여, 저는 이제 갑니다. 이제 시골에서 기도하다 하다가 거기서 이제 목회하다가 이제 죽어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시문화에 대한 어떤 미련 뭐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얘들하고 같이 이제 메뚜기 잡아갖고 프라이팬에서 구워 먹고, 개구리 잡아서 뒷자리도 한번 잘라보고, 무화과도 따먹어보고, 반딧불 갖고 놀고, 그래 막 집에 막 두꺼비가 들어오고 그런 데니까 거기가. 저도 거기서 두꺼비를 실제로 처음 본 거예요. 뱀이 그냥 슉슉 다녀요. 얘들은 맨발로 다니고. 그런데
없더라고. 서울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나 서울 안 올라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할 수 없이 눈물 흘리고 온 거예요. 떠나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올라온다니까 눈물 흘리고 올라온 거예요.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네 고향이 어디냐? 네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냐? 너에게 또 다른 고향이 있지 않느냐? 더 훨씬 좋은 고향. 그것이 어디냐? 천국이라고. 아멘. 어떤 바쁜 일이 있어서 고향에 못 가신 분들이 있고 저희 아버님처럼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또 못 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실향민들. 그리고 또 이제 형편상 또 고향에 못 가고 이제 서울에 머물러야 되는 그런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추억에 너무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울하게.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 고향이 있으니 그것을 사모해라. 네. 영적 추석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 보석으로만 표현합니다. 세상에 저것이 그냥 금강석으로 됐어, 벽옥으로 됐어, 각종 보석으로 됐어, 저게 다이아몬드야, 황금이야, 그냥 온갖 보석으로 치장돼 있어. 바닥은 전부 금으로 다 닦아놨지. 세상에 그런 걸로 표현을 합니다.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이죠. 저것이 뭔가 보니까 따라잡죠. 그것이 나다. 그게 교회입니다. 종말의 교회, 완성된 교회. 주님 앞에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을 좀 그렇게 예쁘다고 칭찬한 거예요. 그 교회가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만든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 지금 성령님께서 그 수고를 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특히 어르신들 가운데서 아이고 몸도 아프고 교통도 복잡하고 해서 내가 고향에 못 가겠다. 옛날 사진이나 볼까. 그렇게 마음이 쓸쓸할 때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 아브라함이 고향 떠난 지가 75세 때 떠났어요.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같으면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근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요. 갖고 쫄딱 1년 만에 망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마누라 팔아먹어버리고 그것 갖고 3,2천 잡아가지고 그것 갖고 이제 이 세상에 부인을 팔아먹으니까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갖고 살림이 우리 같으면 아이고 이거 부정한 돈이니까 나 바로 네가 다 먹어라. 그러고는 난 다시 시작할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들어온 것은 절대 안 나가. 이거 갖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고 이거 사업 투자한 거예요. 이게 참 치사하죠. 그럴 때마다 자기 마누라 사라를 볼 때마다 뭔 생각을 할까요? 내가 팔아먹었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떠난 그 고향보다 더 나은 저 아름다운 미래의 영적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미래의 한 성을 향하여 나아간 천국의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진정한 우리가 가야 할 영적 본향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요 미래에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이다. 그걸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혹시 뭔 일이 있어서 건강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고향에 못 내려가신 분들은 위로를 받으시고 또 이제 고향에 또 가시는 분들도 우리가 다 가야 할 진정한 고향은 하늘나라구나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번 추석 연휴도 잘 보내시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